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서 그는 높은 것을 받으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실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지난날에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재하사 저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에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 불순종함으로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다. 주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사랑은 입술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저희도 육체만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편안케 하여 주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가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팀에게, 찬양대원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더욱 공교히 찬양함으로 주님 나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찬양들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멘. 멕시코 한인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좋은 꼴로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원랑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은혜 강물 내 마음속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한 살아내시고 또한 암송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해를 마감해야 될 시점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기는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정기총회를 우리가 10월 31일까지 여러분 맞춰주시고 그 시간은 예배 후에 정기총회를 각 기관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총회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기관 모든 기관들 남전도 좋고 여전도 좋고 우리 각 기관들 주일학교도 좋고 모든 기관들 정기총회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세례 문답교육 해당되시는 분들 특별히 가정속의 유아세례부터 또한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 15세가 넘으셨으면 우리가 세례 입교 문답을 준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강고는 주보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며 아주 중차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귀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 앞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 열린 마음 가지고 아멘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DNA를 6번째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포인트를 여러분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읽으시는 가운데 마음의 포인트로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딘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각자가 붙드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그 포인트를, 말씀의 포인트를 찾아보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말로는 언제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언제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포인트는 헌금 안 한들 하나님이 화내시던가요? 하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헌금한다고 해놓고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 우리가 끄트머리 36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다 팔았죠. 그리고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모습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헌금 안 해도 관계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긴 다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가져왔으면 일부분만 가져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헌금 안 한들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도 아닌데 속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리가 같은 속이는 소리를 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왜 그러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헌금한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춰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분명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거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직이 없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포인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쓴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사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은 정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싶어서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곧잘 나는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예수 믿기를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내가 믿고 있던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실존을 보았을 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아야만 할 지경이 사실 이 역사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다수의 성도들이 나타난 이 모습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나의 이웃,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 구별을 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따로 나와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이 살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구원을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성경은요. 미래에 완성될 완결된 어떤 결과를 미리 끌어다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산상에서 나의 구원, 천국 백성 된 것은 이미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래에 완성될 완결될 나의 구원이 이미 결과론적으로 끝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끌어다가 우리에게 결과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성경을 펴놓고 딱 쪼개서 이 66권 성경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나를 이 성경 앞에 쪼개 놓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셨기에 그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이 구원 얻은 의인이라고 성경은 세상 앞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실체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성량의 차원에서 정체성을 짚어가는 것이지 행위를 저지르는 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밖에 세상 어두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만 달라져도 의인으로 봅니다. 대단히 선해. 당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곧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중심은요, 정체성은요, 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본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죄의 성량의 차원에서 나의 정체성을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평상시 이웃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살아가는 일생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나의 구주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죄의 본질과 성량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어려운 종교, 내가 달려나가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남 인생의 사람이 저렇게 살 수도 있어? 법 없이 살 수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차원에서 그 정체성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미 생각으로 움띄운 것이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자각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에 보태려고 하는 의도성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행위들은 성경은 선하게 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첫째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나님은 원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것, 6일 동안 창조했던 것, 너 앞에 창조되었던 모든 것들 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에 번창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예요. 그것만큼은 너에게 허락지 못한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손대지 말고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말을 거역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어질 것이고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영육이 다 죽음을 얘기하고 시체로서의 인생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지옥으로 가버린다.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 보내고 쓸어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속죄를 어떻게 속죄해주기 위해서, 속전을 빚진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흘린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빚진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주는 속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힘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선행과 결단,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뒤집어 엎어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근원을 바꿔놓은 거예요. 새 창조를 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독생자를 주심의 그 은혜가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원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신 의의 길, 그 은혜로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배워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 은혜에 보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의 이 삶 속에서 열매로 행위가 맺히지만 그 행위를 은혜로 보태려고 하는 것이 내 죄사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내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함을 많이 일으켜 산다 할지라도 구원에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보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시체 덩어리가 되었는데, 내가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고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시체인데, 이미 죽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전적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했다. 곧 나는 시체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내 죄사함 조금이나마 보탤 것이 세상에는 인생을 통해서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 것입니다. 내가 보탬 내 죄사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발상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신약의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캐톨릭이니 알미니안주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계략에 빠져있는 단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으셔야만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곧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행위를 칭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가? 자, 마태복음 25장을 다 찾으세요. 저기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참참히 먼저 1차적으로 3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문장인지 아시죠? 이 말씀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어둠 앞에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때에 은혜 아래 살던 사람들, 이것이 은혜 안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은혜 안에 살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나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그 구원을 알고 있는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한결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때 은혜 안에 살던 자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 하게 되면 한결같이 주인이 너는 이렇게 살았어 세상 살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명하실 때, 세상 어둠에 살아가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나 그렇게 사는 건 맞아요. 나는 남들하고 다르게 살았어. 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나 그렇게 살았어요 해요. 그러나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답변이 은혜 뒤에 내가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직함인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답변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당신이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당신이 다 하셔놓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로 살면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장면이 이 36절부터 39절 말씀 아닙니까? 또 40절 말씀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흉내만 내도,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하셨다 하십니다. 이 모든 36절부터 39절까지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왔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이 땅의 종교들이 취하는 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키는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 예수 믿었니?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의 부름이에요. 너 예수 믿었니?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관심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천상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묻는 예수님의 관심, 주인의 관심은 십자가 져주시고 승리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관심은 너 예수 믿었니? 이것이 관심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음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패역함과 은혜 말고는 그 다른 어떤 것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비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에서 이 비밀을 알아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까만 척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겁대기를 까맣게 보는 그들에게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모르고 농담으로 여기며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니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할 때, 사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한 일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중이 떠중이라도 채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는데 지금. 그리고 그 물질,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금 드리는 것 절반을 드렸다 할지라도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일꾼이라도 그 물질이라도 더 필요할 터인데도 사망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행위를 공격하여 사망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서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유한 땅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가 은혜를 알았다면 이렇게 밥파라 그 값의 일부를 감춰놓고 나는 지금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물음입니다.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알고 산다고 하면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정직성입니다. 그리고 순결성입니다. 정직과 순결성이 무너져 이 거짓을 하게 되어질 때 때때로 유기체가 파괴되어집니다.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단순한 거짓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 태바 유기체를 심하게 훼손합니다. 교회의 순결함을 파괴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왜 중대한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판 후에도, 팔기 전에도 네 땅, 판 후에도 네 땅. 근데 판 후에 내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물음으로 돼. 원어를 보게 되면 물음표가 거기에 딱 찍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우리 번역본은 없어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물음표로, 원어를 보게 되면 물음표가 딱 찍혀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소유한 땅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소유한 땅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가진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땅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4절 말씀 제가 그냥 한번 보세요, 눈으로. 쉬운 성경, 똑같은 본문을 쉬운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것이 쉬운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바로 이 땅은 내 마음대로 팔든 안 팔든, 하나님께 땅 판 값의 일부분을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면서 원어를 보게 되면 물음표를 거기다가 찍어놓은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은 분명 물음표가 붙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기서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의 영혼에 두고 있다는, 아나니아의 심령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나니아의 영혼, 아나니아의 심령이 정직하고 깨끗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소유한 땅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을 청지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죠. 내 건 네 건 없이 살았는데. 성경은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단서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요 하면서 물음표를 거기다 딱 집어넣죠.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작아 보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미 생각으로 움키운 것이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죄는 본질이며 죄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자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이 잘못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돼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그가 쓴 사도행전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의 사건과 닮은 꼴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닮은 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아이성을 앞에 놓고 지금 내어진 사건이죠. 자, 여기서 이 범죄는요, 하나님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지금 아간 한 사람이 훔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탐이 나서 감춰버린 거예요. 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는 민족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지금 테바 공동체로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기체라고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간 너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테바를 탄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공동체,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태발을 탔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였다 그랬어요. 세라의 증손이라, 삽디의 손자라 그랬습니다. 갈미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들 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을 본, 70인역 뭐냐면 구약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바꿔서 성경을 다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에 보게 되면 구약에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 말을 그 70인역에서는 감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이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서 나타난 그 말, 감춤의 그 말이 취하였음의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원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대비해보게 되면 오늘 보면 2절이에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춤에 취하였으므로 이 말이에요. 이 감춤에 취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근거로 해서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의 이 사건을 닮은 꼴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아간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찾게 되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아간 사건의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믿고 순결하게 정진해 나가는 그때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막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전진이 막히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다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로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움직임 자체를 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구속의 그 태바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공동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교회 유기체가 형성되어 그 안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고 대부흥하는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 유기체가 밖으로 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이 죄가, 이 범죄는요, 단순한 자기 유익을 취한 작은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유기죄의 순결을 막고 그 순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결정적인 방해를 일으키는 사탄의 범죄와 같다고 파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순결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사람들 속에 불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따라 생긴다는 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결의 역사의 모습을 이 아나니아와 바로 이 삽비라 속에 하나님이 다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중대한 메시지를 담아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 속에 거짓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불순결한 이 어두움이 일어나는 것을 힘써 함께 막아내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는 특별 계시인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공적인 집회에 잘 나오셔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직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과 살인으로 연속 극악하고도 비열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간언을 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의 간언을 듣고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시편 51편의 기도거든요. 함께 따라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아멘. 예.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이 교회된 우리 모두는 이런 다윗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본질을 죄의 성향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깨달은 자 되어야 다윗같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범죄,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버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간언을 하게 될 때 듣고 즉시 그 현장에서 기도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를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기도하신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지금까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살면서 너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참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거룩한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겸손하고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일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을 교훈 우리는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된 신부들 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1조는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아버지 10의 구조 가지고 드려진 예물은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귀한 우리가 되어 이 땅에서도 자손만대토록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권세 있는 심령들 가정으로 사업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태풍령과 같은 놀람 넘치고도 쓰고도 넘치고 쓰고도 넘치고 쓰고도 넘치는 경영의 능력과 건세 아버지 힘입는 우리 멕시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는 사업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몸을 담고 생활하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